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한 주간이 참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고, 또 거룩한 주일이니까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차고 넘치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과 또 거룩한 것, 우리가 보통 성속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사실은 이 성속의 문제는 비단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부터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거룩하고 또 뭐가 세속적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 또 그런 질문들이 계속 생겨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논쟁이 학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논쟁에서 믿는 자들도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가 세속적이고 거룩한 것이냐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들이 결정이 되고 신앙의 모습들이 결정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에는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험하고 또 추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동굴로, 사막으로 그렇게 세상과는 떨어져서 이 속된 것을 멀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집단도 있습니다. 그들을 에세네파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후에 중세 시대를 보면 수도원 운동이 이제 급속도로 발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봅니다. 그 수도원이 뭡니까? 뭐 나중에는 좀 변질되긴 하지만 내가 이 속된 세상을 좀 떠나서 온전히 거룩하게 좀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든 곳이죠. 그 또한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나타난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긴 있는데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이 구별됨이 분명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밖에서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과는 좀 떨어져서 그래도 뭔가 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게 하는 예수님의 답변이 등장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예수님이 하신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지만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한 문장으로 답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구절도 단순하게 세금 문제를 질문한 것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잘 보시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이죠. 그 사람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도 분명히 성과 속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가 거룩하고 무엇이 세상적이고 속된 것이냐. 저는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이 가이사의 것,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의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소속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만 세상 것, 하나님의 것 구분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한 대로,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온전히 그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소속의 문제를 가장 잘 거론한 사람이 요한 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다. 이 구절을 보면 분명하게 구분하죠. 네가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날, 이게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날을 구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묻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다 분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오늘 예수님이 구분하십니까? 저는 이 구분 속에서 허락, 허용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인간이 누릴 것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권세가 뭡니까? 오늘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야,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죠. 권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삶을 누리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문화나 여가를 즐기면서 거기서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늘 아멘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서 감동을 받을 때 아멘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세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설교의 범위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 우리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6일은 네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허락하신 거죠. 허용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확실하게 구분해라 라고 또 이날을 구분하셨죠. 사실은 이것이 완전히 구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안에 6일은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애써도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하나님께 드리고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드려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전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속의 일부, 한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의 의미이지 우리가 성과 속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허용, 이 허락을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의 삶도 이 하루만이 아니라 6일의 시간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대부분 다 우리를 위하여 많이 쓰지만 야, 내 거 가지고 내가 쓴다라는 마음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죠. 아니 그냥 세상과 똑같은 한 날인데 무슨 주님의 날이야. 세상에 속한 자들은 능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냥 일주일에 다름없는 한 날일 뿐입니다. 다만 쉬는 날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구별해야 할 날이라
그 이유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확인한 날이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날 온전히 구분해야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일부터는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세상 속에서의 한 주간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 자, 오늘 하루는, 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았으니 이제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성과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표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한 날과 또 세상 속에서의 6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루 쉬는 날로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이 날을 구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점점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거룩한 한날을 구별하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삶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곳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